자, 오늘 우리가 제15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거기서 나와라 하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와 그리고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그 세대입니다. 이러한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그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주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딱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자세다. 그래야 이 말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게 보면은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아,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그 종으로서 이제 이 땅에 그 보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 적어놓은 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그 흐르고 있는 바로 이제 그곳이고 그리고 그 유프라테스 강 밑에 보면은 우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가 그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이곳에 옛날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 근처에 그 유명한 바벨탑이 서 있던 이제 그런 그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결국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큰 이제 제국을 이루었고 이 바벨론 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 BC 586년에 멸망을 이렇게 당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일인데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참조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 요즘의 바벨론은 어디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그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어떤 그 국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그 나라는 역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엄청난 그런 그 박해를 옛날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할 때 이 바벨론은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놓고 볼 때 이 바벨론은 요즘의 그런 그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세력인가 하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건세를 상징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건세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시는데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그 세상의 건세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왕의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오시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건세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즘의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요즘의 세상은 마치 이렇습니다. 꼭 귀신의 처소와 같아요. 여기저기 귀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인데 이것이 바로 그 음행의 그런 그 포도주고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마시는 이제 그런 그 세상.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그 무너지게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실제로 그 존재했던 그런 그 나라고 요즘에 이 바벨론 그 제국이 있었던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에 요즘 그 있는 그 나라가 그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가 그 옛날에 그런 그 바벨론 그 제국이었던 것을 알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이라크에 그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뭐라고 하나 뭐의 뭐 후계자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그 세력이 그런 그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보면은 그 시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과거 시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무너졌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그 멸망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과거 시제를 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그 멸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뭐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무너졌다고 그렇게 하는 그 일종의 표현 그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그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그 멸망을 할 날이 그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들의 그 죄가 그 어떠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번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들이 행한 그런 그 불의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는지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그런 그 나라가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라가 거기에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파멸 속에서 온 그 바벨론 성이 그 불에 타는 이제 그런 그 그림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은 온갖 음행으로 더럽고 그리고 가증한 곳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한 이제 그런 그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각종 더럽고 추한 영들의 그 집결지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 맛에 완전히 취해서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음행에 빠졌던 그런 그 시대가 바로 그 바벨론의 이제 그런 그 시대였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그 감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양심의 거리낌이 무너졌던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그 괴롭혔던 그런 것이 바로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의 시대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의 시대가 이런 그 시대입니다. 그죠? 보면은 도덕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있고 양심의 이 거리낌이 무너지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영들이 그 모이는 그런 그 세상이 바로 그 요즘의 그런 그 시대고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런 이 시대와 똑같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그 가까웠음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의 그런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 상반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확실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 47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미 그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리고 그 8절 중반절에 보면은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 18장 7절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이 바벨론이 무슨 이유로 그 멸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요즘에 딱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하는 자들이 점점 그 수가 적고 다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건데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큰 주제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계시록 4장에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크게 반복되는 핵심 주제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로 그 구절의 그 말씀,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우리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까이 지금 오실 때가 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높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무척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 인간이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분명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두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뭐 부와 건세와 모든 뭐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흙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본질에서 우리가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영화롭게 해도 우리는 흙은 흙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항상 흙이고 그리고 흙에서 왔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이 본질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은 그 다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심판이 확정된 바벨론. 아까도 2절에서 분명히 천사가 말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앞으로 무너질 거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야기한 것은 그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소요소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바로 이 다른 음성은 하나님의 그 친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제 멸망당할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다가 괜히 멸망을 함께 당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지도에서 그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더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그 1차적인 의미는 제 자리에서 떠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 뭐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죄를 많이 집니다. 그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나오라 이제 그런 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너에게 합당한 자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너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그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합당한 그런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성도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에 맞는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성도의 신분에 맞는 그런 그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요. 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러다가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성도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 자꾸만 믿음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그 일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양심이 약간 거리끼는 거. 그 일을 은근슬쩍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양심은 항상 같이 가야지. 믿음 해서 믿음만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치하는 삶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치하는 삶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한국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치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실입니다. 그죠? 보통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명품 아니면은 뭐 요즘 뭐 안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사치해져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치하는 동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치하는 동기가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지고 그렇게 사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뭘 그럽니까? 뭐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과도하게 그렇게 사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검소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소박한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 사치를 줄이고 오히려 주의 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삶, 그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그들을 볼 때는 멀쩡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아주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함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육체의 욕심, 바로 사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이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똑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심판이 이미 확정된 그런 세상이다.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까 말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할까 말까 이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확정되어진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과 같은 요즘 이 세상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와 똑같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고 있는 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바벨론의 패망을 본 세상 왕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판이 확정된 요즘의 그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될 때가 가까우면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아니, 가장 원통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가장 원통해할 사람들이 누구 계십니까? 이런 그 음행에, 이런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게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울고 가슴을 칠 거라 이제 그런 말. 영원히 자기네들이 사치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울고 불고 가슴을 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땅의 상인들, 이 바벨론과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던 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그게 보면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빌론이 망하니까 자기네들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벌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울고 애통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런 그 온갖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푹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더 이상 그 사치를 즐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애통해할 날이 이제 곧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허망하게 망하였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그런 그 부가, 이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는 엄청나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뭐 여기저기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그 재물들을 이렇게 빼앗아 갔거든요. 그 바빌론이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금그릇을 다 이렇게 가져갔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성이에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던 너희 바벨론의 그런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던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은 그 후에 BC 539년에, 그죠? 거의 한 4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들이 40년 후에 이제 BC 539년에 이제 망합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망할 날이 곧 이제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0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 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제 그런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 그에게 이 그에게는 누구죠? 바로 이 불의한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이제 요즘에 그런 그 세상을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그 분명한 그 이유는 이제 장차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로운 그런 그 심판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 뭘 그걸 가지고 뭐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그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은 즐거워하라고 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승리에 하나님의 그런 그 승리에 그 동참하라. 이제 그런 그 말씀. 자, 6번 문제를 봅니다. 자, 6번에 보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심판을 받는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힘이 센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큰 맷돌 같은 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수심 한 3,000m, 수심 한 4,000m 되는 이 바다 속에다가 이 맷돌을 던지면은 그 맷돌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그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그 바벨론의 상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엄청난 이제 그런 그 돈을 이렇게 벌었던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 상인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요즘에 그 미국의 부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가진 재물 정도의 엄청난 그런 그 재물과 비슷한 재물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 교만함이 지금 하늘을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여러분들이 미국의 뉴스를 보시면 그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TV에 나오는 그 부자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 보면은 그 이번에 대통령의 그 당선이 된 그 트럼프와 이제 이 당선자를 이제 등에 업고 마치 자기가 이 대통령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그 부자들이 이렇게 요즘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참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스스로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요즘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몰라요. 옛날에 바빌론이 그러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열국을 이제 미혹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그 열국을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했는가 하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열국을 미혹을 했다. 그래서 포도주도 포도주인데 음행의 포도주. 얼마나 사람들을 그 유혹하고 얼마나 이제 그런 거겠어.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이제 받아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우상을 그 숭배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죽였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무죄한 그들의 그 피를 너희가 이제 흘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벨론의 이런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나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 및 적용에서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달이라든지 다른 어디로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아주 그 일마다 깨닫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최고예요. 그래서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영적으로 구별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이 졌사오니 하면서 거기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보면은 그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우리도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4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이 확정된 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라고 분명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거기서 나오라. 이제 그들이 받을 재앙을 이제 같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심령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제약된 세상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명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러한 이 귀한 진리를 몰라서 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르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나온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듣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